위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는 것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중에서도 아마 다윗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 편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에게 망명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은 반드시 다윗이 자기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고, 전쟁터 중에서도 늘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 경호로 업무를 맡겼던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은 다윗에게 보면 진퇴양난인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뒤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지금 다윗이 이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거기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운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다윗은 이제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억지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진짜 자기가 억지로 왕이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왕이 돼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은 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는 사울보다 더 악한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 나온 겁니다. 이 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긴 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면서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이 전쟁터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은 원래 5개의 도시 국가입니다. 그 도시 국가마다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도시에 5개의 도시의 대표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독립된 5개 국가이고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은 이 5개 국가가 연합해서 또 하나의 큰 왕을 나라로 이루고 있었고, 그 5개 국가 중에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대표 왕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스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5명의 또 다른 이 각각의 도시국가의 대표인 방백들, 이들하고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백들의 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을 반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윗을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죄에 한 발 들여놓을 때는 참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한 발 들여놓을 때도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머뭇거리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발 들여놓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나오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빠진 구렁텅이에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푹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푹 빠져버린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갔고 자기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에게 맡겨서 내 생명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상황으로 스스로가 걸어 들어갔잖아요. 물론 다윗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하는데 거기를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다윗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28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이 사무엘로 위장하고 와서 속이는데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악한 영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런 꼴이. 근데 다윗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원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완전히 그의 종이 된 것이고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힘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때 이렇게 이스라엘 다른 방백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가면 안 된다 반대하게 만든 거지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반대한 겁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 뒤에 있다가 배반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게 했는데 너무나 일리 있는 말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무리 우리 편이 됐다, 내가 정말 그를 신뢰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지금 여러 해를 함께 있었지만 내가 정말 신뢰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지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끄집어내십니까? 첫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가 깊은 죄에 빠졌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서 지금 잘못된 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내시려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넌 이제 안 돼 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다윗을 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서 이 나라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로 그냥 두시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치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 사울 왕이 죽어도 나라는 살리시는 겁니다. 나라는 살리셔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사울은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사울이 여러 차례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은 심판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집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계획이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또 45장, 4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예약하셨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어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다윗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의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사의 역사를 결코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구원하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비록 잘못을 했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결국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면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배반해야만 해요. 그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다윗이 이겨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블레셋의 힘이 지금 얼마나 막강합니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는 이 블레셋 군대들을 맞서서 싸우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난 끝이야,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제 끝났어,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면서 스스로 내려놓는 이 상황, 이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나에게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백들을 통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깨끗하게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결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셔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사실 더 큰 위기는 이 다음에 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서 이 전쟁터에 간 사이에 사실은 뒤에 남겨둔 가족들이 다 아말렉이 침략을 해서 다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뭐 있는 재산도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살 위기,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후방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끌려갔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셨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거기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몇 수 앞을 다 보시는 분이라고요. 아니요. 몇 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죠. 내일 일을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내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다윗을 여기서 끄집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요. 네,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